다음 시즌을 가면서 출애굽기 말씀을 나누려고 했는데 예배를 한번 정리하며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리프레임 처치, 이렇게 새로운 관점으로 예배를 바라보는 게 뭔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게 뭔가, 선교를 하는 것이 뭔가, 사역을 하는 것이 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제일 먼저 조금 정리가 돼서 이 부분들을 나누고 다음 주부터는 출애굽기 설교를 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정리될 때마다 교회에 대해서 한 번 더 나눌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사역, 하나님의 나라, 선교, 기도. 그러니까 다 리프레임으로 바라보는 거죠. 근데 리프레임이라고 얘기해서 뉴 관점이 아니라 리프레임이라는 것은 원래의 본질적인 관점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거예요. 교회가 우리가 이제 그렇게 시작을 했으니까. 네,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2주 전에 성령 강림주의를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꼭 점검해야 되는 몇 가지를 제가 적어 두었는데요. 여러분들에게 나누어드린 강의안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령 강림주의를 보내면 첫 번째,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내 안에 우상이 무엇인지를 점검하는 거예요. 저도 이번에 성령 강림주의는 굉장히 새로웠어요. 뭐가 새로웠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면 내가 너희하고 거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성령이 막 뜨거움으로 막 임하였다기보다, 뭐 좀 강력하게 임하였다기보다, 이전에 성령 집회나 막 이렇게 하면 그런 이미지를 생각하죠. 막 몇 시간을 기도하고, 그러면서 그거에 괴리감 있는 사람은 기도하다가 나가기도 하고, 또 방언을 콜링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것들을 계속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사랑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해 주셨고, 또 여러분들과 나눴을 때 제가 왜 그날 성령이여 왜 이 빠른 찬양을 했냐면 그 기억이 있는 거야. 이렇게 하고 기도를 하면 다들 뻥뻥뻥 기도하겠지. 근데 여러분 기도 안 하시더라고요. 당황스러워서 아니구나. 나 빨리 받아들이거든. 아니구나. 그래서 다시. 근데 조용하게 찬양하고 여러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더 강력하게 임하는 거죠. 이런 목사들에게 그런 마음이 있어요. 어떤 마음이 있냐면 예전에 하던 것들을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마음이 있는 거야. 근데 그런 거를 내려놓는 거를 저는 여러분들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과 함께 드렸던 첫 번째 성령 강림 주일이었던 거죠.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를 점검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보다 더 우상을 두었던 것은 무엇인가를 점검하는 거죠. 자, 그걸 왜 점검하냐면 말씀에도 나눴던 것처럼 우리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죽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모르고 구하면 어떻게 되는가? 이 질문을 한 자매가 얘기해 줬어요. 목사님, 만약에 내가 그거를 모르고 내 안에 우상이 있거나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않는데 성령의 강림을 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저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받아보지 못한 질문이었어요. 근데 그 질문 가운데 정말 창세기부터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그래, 죄인일 때도 있었지. 그 부분이 다 해결되지 않고 하나님은 임해 주셨지. 근데 하나님이 죽이셨는가? 아니거든요. 아니셨어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어떤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냐면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그들에게 임해 주시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그들을 네가 정결케 하고 와, 그래서 뛰미는 게 아니라 이사야 6장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이사야가 얘기하죠. 저는 더러운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직접 제단 숯불을 가져다가 그의 입을 지지면서 내가 이제 정결케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죽이려고 했던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정결케 해주지는 가시적인 사건을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오해해서 내가 하나님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 내가 죽겠지?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사주시고 괜찮아,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정결케 하고 있어 라고 격려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도 그랬죠.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떨기나무 안에서 불이 붙는 것을 보지만 타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거든요.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말을 걸어오세요.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겸손한 마음으로 나에게 나가와 라고 하나님께서 그 부분들을 하나하나 말씀해 주시죠. 그것은 우리가 2주 전에 뵀던 빌립도 마찬가지죠. 빌립,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으나 하나님께서는 네가 감히 하나님을 보고자 하느냐? 죽겠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 네가 나를 이미 봤으면 하나님을 본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에요. 이런 하나님. 두 번째, 이 성령 강림을 통해서 우리들이 알았으면 좋겠는 것은 이 성령 강림 주일은 매년 돌아올 겁니다. 이 매년 돌아오는 것 가운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억하셨으면 좋겠는 것은 나는 주님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나 혼자 살아갈 수 없고 내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구나를 철저하게 깨닫고 주님이 필요하구나를 인지한 가운데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이 캐치되는데, 세 번째는 뭐냐면 성령님이 이미 내 안에 들어와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지만 걱정이 되고 근심이 돼서 하나님 내 안에 계신가? 하나님 내 안에 역사하신가? 여러분, 이런 근심과 걱정이 아니라 성령 강림 주의를 통하여서 성령님이 이미 내 안에 계시구나 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단이 계속 그 마음들을 넘어뜨리겠죠. 주님 내 안에 계신가? 성령님 내 안에 계신가? 그런 고민을 수도 없이 하게 만들 거예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 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이제 오늘 예배의 본질을 찾아서 나아가는 신령과 진정으로 다시 예배하다. 신령과 진정으로 다시 예배하다. 그러면 이전에 드렸던 거는 뭔가? 이런 고민이 들겠죠. 저도 고민이 듭니다. 어떤 고민이냐면 내가 이전에 드렸던 예배는 어떻게 드렸던 거지? 어떻게 드렸던 거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쳤던 예배는 어떻게 가르쳤던 거지? 제가 경험한 예배는 저는 성교교 출신이에요. 오순절. 그러니까 오순절에 성령의 뜨거운 강림이 임하는 것처럼 기도해야 되고 그것이 예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때가 되면 성결교회에서는 무조건 박수 치면서 막 찬양하면서 주여 성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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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막 방언으로 기도해요. 그러다가 눈물이 나기도 하고 그러면 나 예배 잘 드렸다 그러는 거죠. 여러분, 그런 예배 모델은 어떨 때의 예배 모델이냐면 미국에서 대부흥이 있었을 때 천막을 치고 예배를 드렸던 모습이에요. 예를 들면 빌리그레함이나 그 전에 무디나 생키라는 사람을 들어보셨습니까? 무디가 복음을 전하기 전에 찬양을 인도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생키예요. 찬양이들 얼마나 잘했는지 이미 그때 다 은혜를 받고 무디가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들을 다 회심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막 방방 뜨기도 하고 막 기쁨의 이런 예배를 우리는 배웠어요. 누구로부터? 미국의 장로교 선교사들로부터. 이런 것들을 배우니까 우리에게는 그런 예배가 너무나 익숙하고 집회를 한다라고 얘기하면 그런 시간들이 대부분인 거죠. 그런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예배를 익숙하게 들여오셨고 저는 그런 예배를 너무 익숙하게 인도해 왔어요. 말씀도 그렇게 선포를 했죠. 그런데 오늘 레위기의 말씀과 요한복음 그리고 로마서 12장 1절에서부터 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정신 차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제 안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들을 더 늦추지 않고 오늘 이 말씀을 나눠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기 뒤에 보면 저희가 수련회 가서 5가지의 카테고리로 이야기를 했어요. 사역, 예배, 교회, 하나님의 나라, 선교. 그러면서
이런 단어를 경험했을 때 접해지는 어떤 이미지, 그 내용 이런 것들을 좀 써보라고 했습니다. 제가 예배에 대해서 한 거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배, 이어지는 걸음, 교훈을 듣는 것, 졸음이 깨지 않음. 근데 계속 졸렸다는 거죠. 그래서 목사들이 막 찬양을 하고 막 주여 삼청을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네. 자, 그리고 우선순위, 시끄러운 것, 네, 조명, 네, 여기도 조명이 완전히 빵빵하죠. 네, 조명, 대화, 부복. 야, 이 부복을 누가 썼는지 모르겠어요. 부복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엎드리는 것. 삶, 아름다운 것, 찬양, 일상과 커넥팅. 이거는 이제 리프레임 세미나를 많이 들었던 사람들이죠. 자, 그리고 저희들이 저기에 보면 노란색 포스터 잇으로 한 것은 우리가 시간들을 보내고 지운 거예요. 저거는 아니야. 저거는 좀 안 되는 거야.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했던 것들을 저런 덮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안에는 신나는 찬양, 어렸을 때의 생각, 근데 이런 것들을 여러분 포스트잇으로 지웠어요. 사람들이, 우리 지체들이 지웠습니다. 그리고 뜨겁거나 차갑거나 이런 것, 그리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다윗의 장막 한 것을 이렇게 지웠어요. 다윗의 장막은 한 곳에서만 드려졌어요. 그런데 현대의 예배는 다양한 곳에서 예배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생활의 현장에서 드러나는 예배, 일주일에 한 번 이런 것도 있고요. 월, 화, 수, 목, 금, 그리고 그다음에 월, 화, 수, 목, 금은 내 맘대로, 그리고 토일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런 개념들을 이제 지웠던 거죠. 쭈뼛쭈뼛, 네, 혼나는 것 같은 느낌. 죄송. 네, 이런 얘기도 써놨습니다. 네, 재밌네요. 네, 할아버지와 할머니와 함께 살아간 시간. 네, 이거를 누가 지웠어요. 그리고 예수님 예배는 주님과 관계 가운데 친밀함과 경외함과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알아가는 그리스도의 기초이자 삶이다. 그러니까 예배하면 우리의 이미지에 할머니, 할아버지 손 붙잡고 다녔던 것. 근데 거기 안에 본질은 빠진 거죠. 하나님의 임재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분이 임하셨던 그런 건 없고 그냥 그 기억만 있는 거예요. 네, 좋은 기억이죠. 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거룩의 재정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부분들, 네,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분들을 써 두신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예배의 본질을 찾아서 요 내용은 제가 그 개인 기도실 하면서 여러분들과 계속 나누었던 거기 때문에 다 이렇게 설명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 좀 궁금하신 분은 예배의 비밀 여기 정리된 거 유튜브 링크를 들어가시면 여러분들이 잘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레위기의 5대 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예배는요. 자, 요거를 11가지를 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예배, 제사는 모두 자발적이다. 두 번째, 본질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외형이 바뀐다. 예물로 드려지는 가축, 그 예물의 의미, 제물로 드려지는 예수 그리스도. 네 번째, 하나님. 다섯 번째, 네, 예배는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이거는 이제 요한복음과 로마서에 나옵니다. 자, 여섯 번째, 시작. 모든 예배는 중요한 가치가 있다. 일곱 번째, 모든 예배와 예물은 소중하다. 네, 이게 왜 나왔냐면 5대 제사를 보면 예물 중에서는 소로 드리는 예물도 있고 곡식제물로 드리는 예물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소로 드리는 예물은 최고의 예물이고 곡식제물로 드리는 예물은 좀 이렇게 좀 낮은 건가? 라는 생각을 우리는 가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이분법적으로 순차적으로 하이로키적인 그립을 가지고 계속 어떤 것들을 적용하고 배웠고, 그래서 직장이나 학교나 이런 데 갈 때도 야, 더 올라가야지, 더 잘 돼야 되지, 이런 개념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생각할 때도 그런 예배를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여덟 번째,
예배 안에는 감사와 나눔은 나의 몸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확인하는, 네, 이거는 화목제를 얘기하는 거죠. 화목제는 서로 나눠 먹는 예배, 나눠 먹는 제사예요. 그래서 일부분을 하나님 앞에 그리고 제사장에게 드리고 나머지 모든 부분은 함께 다 나눠 먹어요. 소를 잡았다면 기름 막 이런 거 우리가 먹으면 별로 안 좋은 거는 누구에게 드려요? 네, 하나님께 태워드리죠. 네, 하나님께 태워드려서 향기 넣은 제물로 올려드려요. 그리고 제사장에게는 넓적다리나 이런 살부분들을 주고 나머지 모든 거는 함께 예배드리는 사람들과 나눠 먹는 거죠. 그러면서 그것이 성찬의 원형이고 이런 이야기들 신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한 공동체임을 확인하는 것이 화목제의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자, 아홉 번째 시작. 자, 열 번째. 네, 지금 9번째, 10번째, 11번째 내용들에 대한 부분들을 2번과 3번 이렇게 해서 좀 나눌 것 같습니다. 자, 11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자, 이것만 봐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한번 정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이었는데요. 우리 가람자매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너희가 아버지께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하지 않을 때가 올 것이다.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우리가 아는 분을 예배한다. 구원은 유대 사람들에게서 나기 때문이다.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여자가 예수께 말했다. 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압니다. 그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23절과 24절은 예배를 얘기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하는 분들 입에서 나오는 많은 이야기들을 들으셨을 거예요. 그러면서 참되게 예배하는 것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조금 더 깊이 얘기하셨던 분들은 영과 진리, 그러니까 진리의 영이신 성령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러므로 강력한 성령의 인재 가운데 예배를 드려야 한다. 이렇게 설교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쵸? 저도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설교했어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은요, 22절과 25절을 보면 좀 다른 뉘앙스가 있어요. 자, 다 같이 2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우리가 아는 분을 예배한다. 구원은 유대 사람들에게서 나기 때문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일 것 같으세요, 여러분? 너희가 라는 것을 제가 가운데 가로를 해놓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렇게 써놨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왜 사마리아에 모여 살았냐 하면 유대인들에게 배척되었던 이방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나 이렇게 되었을 때 인구를 말살시키기 위해서 섞었어요. 혼혈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곳에서만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갈라졌을 때요, 사마리아 사람들, 특별히 북이스라엘에 살았던 사람들이 남유다,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드리고 너무 좋다가 다른 데로 자신의 나라로, 자신의 북이스라엘로 돌아오지 못할까봐, 그들이 안 돌아올까봐 너무나 좋아서,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게 너무나 좋아서 안 돌아올까봐 사마리아에도, 북이스라엘 그쪽의 사마리아에도 신전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야, 니네들 예루살렘 가지 말고 여기서 드려. 여기서 드리는 것도 똑같아. 라고 얘기를 해줬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시대를 맞이한 거예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요 부분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틀어서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가르친 부분은 여기 한 군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도 그랬고 많은 목사님들이 영과 진리, 그러니까 성령과 트루스, 진리로 예배를 해야 된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예배해야 된다. 그러면서 성령 충만하게 뜨겁게 기도해야 되고 찬양도 강력해야 되고 말씀도 강력해야 되고 이래야 된다라고 설교를 하고 저도 했어요. 21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이 말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 건 뭘까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했대요. 사마리아의 신전에 가면, 성전에 가면, 아까 얘기했죠. 인구 혼합 정책 때문에 사람들은 막 섞었어요. 바벨론에 있는 사람도 오고요. 어디에 있는 사람도 오고요. 어디에 있는 사람도 오고요. 어디에 있는 사람도 왔어요. 예수님 믿는, 하나님 믿는 사람도, 유대인들도 있었겠죠. 그 사람을 위해서 예배당을 만든 거죠. 그러나 그 안에서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은 각자의 신앙과 마음과 신상을 가져와서 예배를 드렸던 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혼합 종교가 있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가져왔던 마르둑 신의 신상도 있을 거고, 어디에서 가져왔던 뭐도 있을 거고, 그래서 벽면이 이렇게 깔끔하고 벽돌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절에 가보셨죠? 절에 가보면 불당에 뭐가 그려져 있어요? 사천왕 신상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그림들이 다 그려져 있는 거죠. 이거 보고 예배하라고. 이게 너를 지켜보고 있다. 자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뭐를 해야 되는지 알지 못한 채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마음대로 자신의 좋은 것들을 가져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거죠. 레위기의 예배를 보면 하나님 앞에 너희들이 속건제물을 드리고 싶어? 그럼 이런 예물을 이렇게 해서 준비해서 가져와. 근데 예배는 모두 다 자발적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싶을 때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예배드리러 그렇게 온다면 너희들은 이런 예물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돼 라는 가이드를 준 거예요. 모세오경을 보면 창세기, 하나님의 창조, 출애굽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 가운데, 어둠 가운데 인도해 내세요.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이 뭐예요? 레위기. 이 레위기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법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가장 중간에 있죠, 이 레위기가. 그래서 우리의 삶의 중심이 예배인데 이 예배를 어떻게 드리냐면 너희 마음대로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드려야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떻게 예배해요? 알지 못하는 것, 지금 이거 예배 맞나? 여기서 드리는 거 맞나? 이런 분명한 확신도 없고, 그런 가운데서 그냥 예배 드려 라고 하니까 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 이 모습을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 우리는 아는 분을 얘기한다. 누구를 알아요?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구원은 유대 사람들에게서 나요. 그 구원은 유대 사람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알고 그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의 대상이 분명하셔야 돼요. 예배의 대상, 하나님. 여러분, 이것이 분명해야 돼요.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것이 분명해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조금 밑으로 내려볼까요? 내려오면 더 와야 되겠네요. 한 장 넘겨보시면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이 써있는 곳이 여러분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보셨나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15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분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실 것이다. 그는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듣는 것만 알려주실 것이요 앞으로 올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또 내가 나의 것을 받아서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아버지께서 가진 것은 다 나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성령이 나의 것을 받아서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라고 말한 것이다. 자, 거기에 밑줄 그으세요.
그분 곧 진리의 영. 그분 곧 진리의 영.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실 것이다. 자, 거기까지 밑줄을 그으세요. 자, 진리의 영이 뭐예요? 오소서 진리 은혜의 성령님. 진리의 영이 뭐예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요. 사도행전 2장에서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방언을 터뜨리게 하고 이런 분만 성령님이 아니라 진리를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가르쳐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리고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 진리의 영 성령님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너희들을 인도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 나오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 진리의 영, 성령을 이야기하죠. 자, 근데 이 신령이라고 얘기하는 영, 이거는 푸뉴마예요. 홀리 스피릿. 그리고 구약에는 루하르, 성령을 이야기하는 것이 맞아요. 그것이 발라요. 자, 근데 이 진정이란 얘기는 뭐냐면 알레데이아 이렇게 써 있어요. 자, 그 부분들을 제가 써놓은 부분들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리, 참되다, 진실성, 잘못의 반대, 기독교의 본질, 사실. 여러분 여기에 뭐가 여러분들에게 생소하게 들어오는 단어예요? 기독교의 본질. 자,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예배한다라는 이유. 기독교의 본질로 예배한다라는 거예요. 방방 뜨고 우리가 막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막 방언을 막 이렇게 하면서 방언 기도 너무나 중요하고 해야 되는 기도예요. 자, 그런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면서 방언으로 막 기도하고 내가 뭐하고 정신 차리지도 못하고 막 이런 가운데 막 이렇게 조명 번쩍번쩍 그래 예배 조명 이렇게 써놨잖아요. 번쩍번쩍 하는 가운데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막 정신없이 드리는 예배가 진짜 우리가 원하는 예배가 아니라 성령 가운데서 예배를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진리이신 그 하나님을 얘기하게 하고 알게 하시고 그것 가운데 기독교 본질로 예배하는 것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마음이 어려웠어요. 뭐가 마음이 어려웠냐면 기존에 했던 건 뭐지? 좋았는데 은혜 받았는데 성령님이 역사했는데 그럼 뭐지? 저 솔직한 심령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 분명히 역사하셨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회심했어요. 변화됐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영역이 아직까지 거기까지 열어지지 않아서 그 부분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면 그거로 충분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보다 보니까 진리의 영이신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예배한다는 것이 그냥 방방 뜨고 조명을 어떻게 하고 막 이런 것들로 예배하는 것을 넘어서서 틀렸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정신을 번쩍 차리고 내가 누구를 예배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예배할 때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겠구나라는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누구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는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그 역할 가운데 어떤 역사를 하셨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를 알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요, 제가 예전에 여러분들에게 나눴던 것처럼 아무나 드릴 수 없어요. 예배는 아무나 드릴 수 없어요. 누가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그 인지함이 있는 사람들이.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가는 것은 종교 생활을 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헌금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내 기도의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오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자체가 진정과 신령으로 드리는 예배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네. 그럼 지금 마음이 좀 뜨끔하죠? 나 예전에 뭐 했지?
네, 저도 그 마음 들었어요. 근데 이제 이 얘기를 들으니 더 이상 예전에 그냥 정신없이 그냥 예배하러 가라고 말을 못할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죠. 자, 한 장 앞으로 넘어오세요. 성령으로 인도하심으로 드리는 예배. 성령은 오늘 우리에게 가운데 어떻게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가, 그분의 역할을 보자는 거죠. 성령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셨던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계속 시종일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실 거라는 얘기를 계속 하세요. 그렇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거는요, 가르쳐 주시는 거.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받았어. 너희가 이렇게 시간 보냈던 거는 예수님이 너에게 함께 하셨기 때문이야. 내가 지금도 너희와 함께, 이런 것들을 계속 알려주는 거예요. 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것이, 예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신 거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신 거구나. 이거를 계속 깨닫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자,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17절, 그리고 16절, 17절, 2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시작. 그것은 그가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거기에 밑줄을 그읍시다. 네. 너희는 그를 안다. 그것은 그가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인지는 하고 생각은 해야 되겠죠. 어떻게? 나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예배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예배할 때 성령님께서 대근아, 이것도 은혜였고 이것도 은혜였고 이것도 은혜였어. 그러니까 제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것은 감사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마음으로 나오는 것이 예배예요. 그 마음으로 나오는 것이. 자, 2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그러니 성령을 붙들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인재하심을 구하면서 기도하는 게 맞아요. 왜? 그분이 가르쳐 주실 거니까. 생각나게 해주실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감사가 계속 우러나오는 거죠. 네. 여러분, 예배가 이렇더라고요. 자, 요한복음 16장 성령의 일에 대한, 자, 그 앞에 빠졌네요. 자, 우리에게 참되게 하나님의 본질, 그리스도의 본질, 그분을 아는 것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세요. 참되게 본질 가운데 예배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라고요. 그러니까 성령님, 오늘 우리에게 임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첫 찬양이 뭐예요?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그래서 이거 깨닫게 해달라. 이거 깨달으면 우리의 예배는 더 달라지고 더 깊어지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는 좀 이따가 해드릴게요. 자, 요한복음 16장 성령의 일. 자, 8절부터 10절까지 볼트체로 검은 글씨는 읽지 마시고요. 그냥 쓰여진 글씨만 읽어주세요. 그가 오시면. 시작. 그가 오시면 죄에 대하여 깨우친다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요 의에 대해 깨우친다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고. 너희가 나를 더 이상 못 볼 것이기 때문이요. 네, 11절까지 말씀 읽을까요? 그 다음 장에 있는데 11절이요. 시작. 심판에 대해 깨우친다고 함은 이 세상 통치자가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자, 성령의 역할, 성령의 일, 두 번째는 뭐냐면, 먼저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의 영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초청하세요. 개인의 예배를 하던, 직장에서 어떤 일들을 감당하던 성령님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초청하세요. 두 번째, 성령의 일은 뭐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잘못을 깨우치실 것이다. 이것도 가르쳐 주세요.
근데 좀 구체적인 내용이 더 깊어요. 자, 첫 번째는 9절이에요. 죄에 대해서 깨우친다고 함은, 죄에 대해서 깨우친다고 함은 세상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았기 때문이요. 죄가 뭐냐면,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게 죄예요. 이게 뭔 말입니까? 죄는요,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해결해 주실 수 있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는 그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면 죄에 대해서 깨우쳐 주세요.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새로운 삶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실 거야 라는 이런 모든 것이 제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그거 뭐야? 그냥 죄인대로 죄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 자체까지도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은 여러분들에게 임하셔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문제에서 어떻게 해결되었는지를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분명하게 알려주세요. 자, 두 번째, 의에 대해서 깨우친다 함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의로운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어요. 이게 의로운 거야 라고 여러분, 의도 각자의 의의를 다 가지고 있는 거 아시죠? 난 이게 의로운 거야. 난 착하게 사는 거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신의 의의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진짜 의의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무엇이 의로운 거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걸 깨닫게 하시는 거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든 일들을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을 의롭다라고 인정해 줘요. 기공 형제가 어떤 일을 했어요. 근데 자신의 마음에는 이게 맞나? 이게 틀리나? 이런 고민이 엄청 많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가서 얘기를 해주는 거죠. 기공아, 너 너무 잘했네. 그럼 그때서야 뭐가 들어요? 마음에 안도감이 드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일들을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셨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셨던 일들을 같이 따라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과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고 너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인정해 주실 거라는 거죠. 그거를 깨우치는 분이 누구예요? 깨우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거예요. 성령님이신 거예요. 마지막 11절 말씀입니다. 자, 심판에 대해서 깨우친대요. 자, 이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받았기 때문이다. 심판을 누가 하냐면 근본적인 심판은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판단은 제일 나중에 미는 거예요. 판단. 이것이 잘 됐다, 이것이 잘못됐다는 어디로 미뤄요? 제일 나중 걸로 미뤄요. 그럼 시작할 때는 항상 어떤 마음으로 시작하는 게 좋아요? 기쁜 마음으로 시작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시작해요. 찬양의 마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와, 하나님께서 오늘 이 일을 시작하신대. 야, 그거 내가 해봤는데 안 돼. 그만하자. 이거는 심판을 내가 가져오고 맨 끝이 아니라 맨 마지막으로 가져옴으로 말미암아서 아무런 일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로 나아갈 때 제일 1번 타자로 움직이는 그 지파가요. 어떤 지파예요?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 유다의 이름이 뜻이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맡겨주신 역할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였어요. 찬양과 감사와 여러분 기쁨으로 그 여정을 출발해요. 뭘 들고? 깃발을 들고. 이미 승리한 싸움을 싸워가는 거죠. 여러분, 심판하는 레위 지파는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맨 끝에 있어요. 심판하고 이것이 결과를 보는 거는 맨 나중에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일뿐만 아니라 직장에서 어떤 일들이 시작되고 할 때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설사 그 기대가 나를 무너뜨리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확신, 그 기쁨과 감사로 여러분 달려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개업 예배 꼭 드려야 되는데 이거 해야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데
이거는 여러분 좀 이렇게 뒤로 밀어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이 일들이 시작하게 하셨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그 마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 보면 이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해요. 이 세상의 심판자가, 통치자가 심판을 받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의 통치자들은 지금 뭐하고 있어요? 자신의 배 불리고 있잖아요. 자신의 권력 잡았으면 더 잘하고 더 백성들이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또 자리 싸움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인간의 통치자들이 보여주는 일관적인 모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시는데 왜 심판하세요? 그들이 본질적으로 가져가야 되는 그 역할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을 이미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봐야죠. 뭘 봐요? 나는 지금 누구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있는가? 그러니까 성령님은요,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나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일들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선택과 기준이 달라지겠죠. 거룩함의 기준을 리프레임을 통해서 계속 바꿔내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거룩한 일이 무엇이었어요? 사람들을 만나셨던 거예요. 그들과 밥 먹었어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셨어요. 고쳐주셨어요. 그들의 마음을 회복해주셨어요. 여러분 그것이 거룩한 일이라고 배웠잖아요. 우리가 지금 거룩한 일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면서 이민 우리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미 어디에 계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자, 요한복음 12장 28절에서 32절 밑에 하늘에서의 소리는, 자, 31절과 32절 말씀, 30절부터 32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다. 지금은 이 세상이 심판받을 때이다. 이제는 이 세상 통치자가 쫓겨날 것이다. 내가 땅에서 들려져서 올라갈 때 나는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어 올 것이다. 여러분 이게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뭘 하고 있었는데요.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어요. 내가 이미 영광되게 하였고 앞으로도 영광되게 하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풀어주시면서 지금은 이 세상이 심판받을 때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이 세상이 심판받았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자, 그 밑에 하늘에서의 소리는 여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의 소리는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새 세상으로 옮기는 일이 바로 눈앞에 왔다고 알려준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이 모든 삶을 복음으로 받아들이면 이미 여러분들이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한 것을 알고 살아가는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리게 하겠다라는 여러분 소리가 들려온 거죠. 이 세상이 이제 그들의 역할들을 다 할 거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이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리프레임 세미나 때 그 얘기 했잖아요. 누가 물었잖아요. 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 고통과 아픔과 이런 일들이 계속 있습니까? 네,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됐어요. 그러나 마무리되진 않았어요. 근데 이것을 미리 알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인 거죠. 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이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데 우리는 계속 전전긍긍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는 거죠.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가.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그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습을 갖는 겁니다. 정리하면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는 성령 충만으로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방언을 하거나 몽롱하거나
여러분 강력하거나 어떤 악기 소리가 더 빵빵하게 나오거나 조명이 우리의 어떤 것들을 현혹시켜서 그렇게 예배하는 그 예배를 이제는 넘어서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신 그 주님, 그 한 분을 분명하게 알고 예배하는 것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일상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여러분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셨는가를 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통치하고 다스렸는가를 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예배로서의 삶,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조은유 자매가 다시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네, 거기까지 읽어주시고 세 번역 1절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네, 개역개정 번역과 세번역 번역의 차이가 뭘까요? 어떤 단어가 여러분들에게 눈에 들어오시는가요? 예배. 영적 예배. 자, 세번역에는 무슨 예배다라고 되어 있어요? 합당한 예배래요. 합당한 게 뭐야? 영적으로 드리면 합당한 예배인가? 우리가 생각하는 영은 뭐예요? 이상을 뛰어넘는 새로운 세계. 이성을 뛰어넘는 새로운 세계. 그래서 그게 성령님이 임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배 가운데 새로운 세계를 경험해. 와, 하나님의 영이 임했는데 내 이빨이 변했어. 이거를 영적이라고 얘기하죠. 이런 얘기 못 들어봤구나. 네, 미안해요. 와, 영적 예배가 임했는데 깃털이 나왔는데 이게 천사의 깃털이래. 이런 걸 우리는 영적으로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이 원어를 보면 여러분 기가 막히실걸요? 자, 마지막 장에 보면 로마서 12장 1절을 영어로 해놨어요. 여기서 영어 제일 잘하는 사람 누구지? 혀 좀 불러가는 사람. 네, 우리 가람이가 읽어주시겠습니까? 저요? 네, 그럼 중국어를 읽어. 네, 줄근 데만 읽으세요. 줄근 데만. Holy, 어. unto God, which is your reasonable service. 네. 여러분 영적 예배를 영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리즈너블 예배. 리즈너블 서비스래요. 리즈너블 워십. 리즈너블이 무슨 뜻이에요? 합리적인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영적 예배를 지금 기봉이가 이걸 다 알고 얘기했는지 아니면 본인이 진짜 알고 있던 거를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한다는 이미지는 뭐를 좀 뛰어넘어야 돼. 그쵸? 뭐 뛰어넘어야 돼. 오늘 뭐가 일어나야 돼. 병든 자가 막 고침을 받고 나을 받고 내가 눈이 하나 없었는데 막 생겨나고. 네, 이거는 너무 과한 예화였습니다. 이런 거를 영적이라고 생각해요. 자, 그런데 원어를 보니까 리즈너블 예배예요. 리즈너블. 여러분 원어에 헬라어 원어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 줄 아십니까? 네, 로고스라고 되어 있어요. 로고스가 뭐예요? 로고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로고스 뭐예요? 논리적인, 이성적인, 합리적인. 언니 말하지 말라고 지금 은경이가 언니 말하지 마. 네, 맞아요. 합리적인, 이성적인, 여러분 말이 되는 예배다. 여러분 말이 되는 게 뭐예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리즈너블한 예배, 영적 예배, 로고스로 된 이 예배는요, 말이 돼야 돼요. 뭐가 말이 돼야 돼요? 예배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 말이 돼야 돼요. 말이 돼야 돼요. 말이 안 되는 일이 일어났어요? 어떤 말이 안 되는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그걸 영적이라고 치부하고 다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여러분 치유되고 회복되는 일들이 일어나요.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인식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털끝만큼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도 털끝만큼도 없고 성령의 임재하심도 털끝만큼도 없는데 거기 안에 기적이 일어났다고 이게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거 영적 예배 아니에요. 영적 예배는 이성적인 예배예요. 내가 알아들을 수 있어야 돼요. 내 임재 가운데, 내 생각 가운데 그것이 인지가 돼야 되고 내가 반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예배에 하나님 앞에 반응하려면 내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을 만났나? 여러분 이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가 최소한 우리 가운데 드려져야 되겠죠. 나 이미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만나고 왔어. 그리고 내가 오늘 드리는 예배는 어떤 예배냐면 하나님 앞에 이 감사와 기쁨으로 나의 삶을 온전히 드리는 것이 여러분 최고의 예배가 되는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고는 뭐냐면 여러분 제사예요. 구약시대에는. 신약에는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 그러니까 나의 마음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감사, 그리고 그 안에 찬양, 그리고 나에게 주신 은혜, 이 모든 것이 너무나 좋아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그것 가운데 드려지는 게 뭐예요? 여러분 예배예요. 그것 가운데 드려지는 것이 예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이 절대로 여러분 주일의 예배와 일상의 예배가 갈라질 수 없어요. 주일의 예배가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은 일상 가운데 그것이 너무나 폭발해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예배하고 싶어요. 빨리 주님 앞에 나아가고 싶어요. 하나님 내가 이런 감사가 있어요. 하나님 이런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하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것이 여러분 리즈너블 한 예배예요. 그것이 어떠한 이성적인 내가 받아들이는 예배. 우리가 이전까지 알고 있었던 예배는 뭐예요? 이거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 어떤 일이. 이거 안 하면 혼날 것 같아. 오늘 안 가면 내가 목사님한테 전화 받을 것 같아.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었으니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가 드려질 수 있었겠느냐. 전혀 그렇지 않죠. 여러분 로마서 12장은 바울이 있는 로마의 사람들에게 나눴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있어서 아주 실질적인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최고의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바로 제사예요. 최고의 감사를 표현하는 게 제사예요. 그리고 예배예요. 그것도 리프레임으로 정의된 거룩의 정의. 예수님과 함께 도움이 필요한 자를 돕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함께 식사하며 회복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 실질적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에 대한 응답으로 이 예배가 드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응답. 이것이 바로 이성적인, 즉 참되고 사리에 맞는 예배가 되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오늘 여기서 이렇게 여러분 예배를 듣고 여러분들 일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어디에서 일하시나, 내 직장에서 내가 만난 사람에서 어디에서 임하시나, 여러분 조금 눈을 떠서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이 일하셨다,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내가 충분히 하나님을 예배할 마음이 있고 내가 내 삶에 합당한 거다 라는 마음, 이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마지막으로 일상으로 넘어갑니다. 일상으로 넘어가요. 내가 누구를 만났고 누구를 회복했고 또 누가 대화를 나눴는데 그 사람이 회복되었대. 감사하대. 여러분 감사의 얘기를 들으면 너무나 어떠세요? 제가 지난주에 영성훈련을 다녀왔잖아요. 제가 너무나 기대하고 바라던 그런 그 영성 수련의 모습이에요. 첫째 날 강의가 끝나고 강의가 끝나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까지 아무 프로그램이 없어. 그럼 목사님 거기서 뭐예요? 기도예요. 언제만 만나는 줄 아세요? 점심 때만 만나요. 저녁 때만 만나요. 그리고 나머지 모든 시간들은 침묵과 기도하면서
기도실에 저분이 기도하러 오셨구나, 식사 자리에 오셨구나, 생사를 확인하는 정도만, 그리고 다 예배. 너무 좋았어요. 비도 왔고 나갈 데도 없고, 그리고 나가지도 못하고 전 차 안 갖고 갔거든요. 너무 좋았어요. 여러분들과 함께 또 그 시간을 보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첫째 날 기도가 끝나고 둘째 날 기도를 하는데 본문을 하나 줬어요. 마태가 예수님한테 부름을 받는 그 장면이에요. 마태복음에 6장과 9장에 있는데, 마태가 예수님한테 부름을 받는 자리에 내가 묵상하며 기도하며 그 자리로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마태를 부르시기도 했고 예수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저를 만나주신 거죠. 저를 만나주셨어요. 그러면서 어디가 오버랩이 됐냐면,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한 예수님을 만났던 그 자리를 이렇게 오버랩이 됐어요. 근데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중학교 2학년 때 아무런 기도를 이렇게 뒤집어 봐도, 예수님, 제가 죄인입니다, 이런 얘기들은 있지만 뭐가 없냐면, 그분과 직접 대면해서 예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이런 자리로 인도해 주시고, 나를 목회자의 자리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 저 만나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를, 그때는 몰랐죠. 제가 목회자가 될지. 너무 감사하다고. 제가 너무 주님이 나를 불러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없었네요 라고 얘기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주님의 다리 그 아래 이렇게 엎드려갖고 주님을 꼭 끌어안았어요. 제가 애기 대근이가 돼 있더라고요. 7살, 6살, 8살짜리 대근이가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키가 크시다는 전제하에 내 얼굴이 그분의 허벅지나 무릎 쪽밖에 되지 않았어요. 근데 그 시간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너무나 좋은 거예요. 더 이상 뭘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내가 뭘 해야 되죠? 날 뭐 할까요? 이런 질문도 필요 없어요. 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 자리가 너무나 좋은 거예요. 예수님하고 만나는 그 자리. 감사의 고백을 했는데, 내가 예수님의 얼굴을 보니까 예수님이 높은 벌채에서 저를 내려다보시며 환히 웃으시면서 내 머리를 이렇게 쓰다듬어 주셨어요. 그래야 되구나. 너무 흐뭇해 하시는 거예요. 제 어떤 신앙과 목회,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더 깊은 단계로 들어가기를 사모하지만, 그런 시간들은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그래서 저에게 영적 지도해 주시는 목사님께 그 얘기를 드렸어요. 목사님, 제가 기도하면서 이런 경험이 있었고 이게 너무나 좋았습니다. 영적 지도라고 해서 그분이 나를 인도해 주시고 어떻게 기도하라고 가이드를 주는 30분의 시간이 있는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시간이 너무나 좋았냐고. 그래서 너무 좋았다고. 지금도 또 그 자리로 가고 싶다고. 기도하러 가고. 그랬더니 빨리 기도하러 가라고. 빨리 기도하러 가라고. 나하고 얘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시 그 자리에 가서 주님과 그냥 그 품 안에 안겨있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라는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하루 종일 그날을 다 그렇게 주님과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었어요. 계속 머물러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감사를 표현할 때 그 감사는 더 깊은 하나님의 임재로 여러분들을 나아가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았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어떤 시간들이 지나갔다면 여러분 그것에 대한 반추, 돌아봄이 있어야 되죠. 그거 안에 여러분들의 감사하는 마음과 기쁨과 이런 마음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났다면 이것을 가지고 주님의 임재로 가는 것이 오늘 말한 리즈너블한 예배예요. 합당한 예배. 합당하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어떤 것으로 하나님 앞에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돈이 많으면 그걸로 표현하겠습니까?
높은 지위에 일어나면 교회를 하나 두 개 지어드려서 그것을 표현하겠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고대 때부터 하나님 앞에 자신의 감사와 어떤 것을 표현하는 여러분 최고의 모습은 예배였고 제사였습니다. 저는 오늘 리프레임 처치의 모든 성도들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모든 분들의 예배가 일상 가운데 주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인지하고 또 그 감사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거룩한 산제물로 나를 태워주실 때 우리의 가장 기쁨의 표현은 제사와 예배로 하나님 앞에 표현되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합당하고 참된 예배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나와 있는 진리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들이는 예배는 모르는 것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올려드리며 드리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예배, 여러분 그 예배를 넘어서는 거죠.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더 넘어서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이렇게 사도 바울을 통하여 로마서 12장에 말씀하신 이 예배가 우리가 드려야 될 합당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잠깐 조용하게 묵상할 시간들을 좀 가질까요? 이전의 예배는 이전에 나는 어떤 마음과 생각으로 예배했는가? 여러분 그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해드릴 표현해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은 것은 무엇이고 오늘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삶을 또한 예배를 또한 영적 예배 그리고 리즈너블한 예배를 여러분 다시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깐 묵상 가운데 주님 앞에